어릴 때 이제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이기도 하고 또 누가 나에게 물어봐 줬으면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그게 너 꿈이 뭐니?입니다. 그때마다 저 커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너 목사 될래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스스로는 맞들렸던 것 같아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그 질문이 결국은 저의 삶의 새로운 영역들과 관심과 탐구의 영역들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스스로의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곁길로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인생이 꿈이라고 하는 걸 통해 너 꿈이 뭐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 꿈이 이끌어온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가장 소중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 될 건데요 라고 대답하면서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나고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의 공간을 바꿔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슈바이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탐구도 해보고 또 여하튼 이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비슷한 단어만 나와도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삶을 그 꿈이 저를 이끌어온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워낙 비전, 국가 경영 비전, 회사를 끌어가는 회사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주는 비전, 교회의 비전, 민생의 비전, 자녀의 비전, 워낙 오늘날 비전, 꿈 이야기가 평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 마치 저는 생각의 그물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가보지 못한,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내 생각에 그물을, 투망을 펼쳐서 던져보는 것. 이것이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항해할 수 있다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채워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날을 만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내던져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아깝지 않게 여기는 인생 비전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도 이렇게 내 인생을 좀 걸어볼 수 있는, 오늘 공동회의 할 테지만은 버젯 짜고 다 해도 올해 또 12월에 또 다가올 거라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서 있을 텐데 똑같이 주어진 돈, 똑같이 주어진 시간, 똑같이 주어진 인력 가지고 어떤 비전과 어떤 플래닝을 가지고 12월 달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1월 달에 서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이전 성경은 좀 어려운 말로 옹이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막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막 끼어가지고 서로 아주 엄청나게 붐비는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쭉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1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마침 그때 어부들이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척의 배에 올라타서 그 배를 오늘 이 설교 강단처럼 설교단으로 삼고 그 많은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배가 하필 그 배가 소유주가 시몬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베드로로 개명이 되는 이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 시몬의 배에 올라탈 때까지만 해도 이 배의 소유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세상에 나가서 하게 될지 누구도 본인 자신도 짐작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장면은 운명 같은 첫 만남이 시작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한 배의 소유주인 이 사이몬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것처럼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코멘트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의 삶 안에서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자기 홀 라이프의 화두입니다. 앞으로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흔적들이 말씀이 그 삶에 묻어나 있는 말씀의 흔적 곳곳에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비전이 되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게 뭘까? 이걸 메디테이션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탐구하고, 영역하고, 이거에 관심 가진 이 베드로의 삶이 물론 중간에는 좀 곁길로 가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이 그런 결과와 열매를 맺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화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2015년 뉴욕 우리 교회 또 뉴욕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그래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비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베드로처럼 오늘 이 교회가 이 말씀에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내 삶의 화두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너 뭐가 될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올 한 해 동안 뭘 할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요 잠시 고뇌를 합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잡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어부였고 한 사람은 목수였습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더 걸리는 건 저도 충분히 이거는 고뇌가 아니라 이거 거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이미 다 해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all night,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곳저곳 안 가본 데 없이 이 밤새 내가 노력을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난 여기 전문가입니다. 내가 모든 곳에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이미 다 훑고 지나쳐봤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함정들, 그 미끼에 고기가 걸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물속에 있는 바위 덩어리들, 이게 바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다 압니다. 나 다 해봤습니다. 내 연륜 정도 되면 경험이 축적되어 내가 어느 정도는 통밥을 잴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이미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 분야는 내 전문 영역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베드로가 시몬이 충분히 고뇌를,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고뇌를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최적기인 때도 놓쳤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는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깊은 곳은 고기가 많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오른 그 오전 아침녘에는 고기잡이를 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새벽녘에 이 고기들이 팔딱팔딱 물 위로 뛰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도 밤새 나가서 출항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놓쳤고 시기도 다 지나버렸습니다. 아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니야. 난 이미 적절한 최적의 시기를 다 놓쳐버렸어. 그 장소 로케이션도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장소에서 내가 뭘 하라고. 핑계대고 변명을 댈 구실들이 베드로에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뇌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전문성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이미 다 해봤다고 충분히 생각 다 해봤고,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축적된 경험과 해봤던 시도, 자기 가지고 있는 커먼센스인 상식들을 뒤집어 엎고 거기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아이디어와 예수님이 제시했던 제안과 옵션들을 채웠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위대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순간적으로 금방 넘어가 버렸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는 장면은 생략이 되어 있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걸 좀 넣어놨으면 더 재미있고 즐거웠을 텐데.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또 자기 동업자를 불렀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함께 실어달라고 해서 같이 실었는데 이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제 만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나 좀 내버려 두시고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옆에서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이 시몬에게 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똑같은
똑같은 의미의 말인데 이 그물은 또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직후에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이 전혀 아주 생뚱한 리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에 그렇게 밤새도록 못 잡다가 대박난 이 많은 고기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자기가 손질하던 그물도 버려두고 이거 다 버려두고 left everything 그리고 followed him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2015년도에 뉴욕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기반해서 영어로 foyer to the kitchen 영어라 좀 어색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잘 됐다. 한글보다 더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함께 쉐어합니다. foyer to the kitchen. 이 foyer가 뭐냐? foyer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로비, 또 입구, 현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이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구까지만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필요에 의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내가 필요한 선까지 가서 만나는 만남이 포이어까지만 가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용건이 끝나면 더 절대로 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 용건 용무가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냥 포이어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 수준 레벨의 만남이 포이어까지 만남입니다. 물론 만남을 갖고 시작했다고 한 데는 매우 남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깊어지진 못합니다. 니드가 있는 그 선까지, 필요가 있는 선까지, 내가 하나님 나 이 정도 여기까지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하는 선까지 오는 그것도 없으면 참 좀 궁색 아주 비참하겠지만 포이어까지만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만난다는 거는 조금 뭔가 궁색하고 또 비어있는 만남, 깊어질 수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이어를 지나서 보통 가정에 가면은 포이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리빙룸이 있어요. 리빙룸에 가면은 이 거실인데 이 거실에 가면 여러분들의 거실에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떤 퍼니처가 있죠? 소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남편이? 왼수 같은 남편이 있어요? TV 보고 있죠, 거기서 또. 거기 가면 TV도 있고, 테이블도 있죠. 또, 자녀들이 담소를 나누는데 간식을 또 그 테이블 위에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 리빙룸 안에서는 이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서로 친밀해집니다. 손님이 와도 거기까지 들어오면 뭔가 이게 서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아는 수준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대화가 깊어지면 이 사람 나랑 통하네 하면은 그냥 예기치 않았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막 그냥 서스름 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가 리빙룸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다.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뜻하다. 그런 따뜻한 어떤 그 필링은 리빙룸에서 느끼는 겁니다. 포근하다. 사람들이 참 오픈되어 있다. 이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또 환대해 줄 수 있는지 참 놀랍다.
그냥 한 개인의 인생에도요, 포이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리빙룸이 있습니다. 리빙룸까지 그냥 훅 하고 들어가서 쉽게 소통이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유형이 있는 반면에, 생전 가봐야 포이어까지밖에 나를 맞아주지 않고, 또 나도 그렇게밖에 오픈하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활짝 열고 리빙룸으로 끌어당겨서 함께 삶의 관계를 맺고 또 삶의 진지한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전우들을, 동지들을 만나고 그런 자리가 리빙룸입니다. 저는 이게 점심 우리 같이 먹는 시간이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눈짓과 성도들의 그 입가의 미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활력과 저들이 바라고 있는 마음의 주님을 향한 설렘과 이거 가지고 한 끼 먹으면 뭐 됐다. 우리 교회에서 해줄 한 주간에 뭔가에 아주 든든한 에너지를 제공했다. 그런 마음의 나름대로의 포만감을 저 스스로 갖게 됩니다. 맨날 허겁지겁 위축돼서 막 밖에 이민생활하면 밥 먹기 분주하고 밥도 못 먹고 일하고 또 뭐 그러다가 이 이민생활이 보통 터프합니까? 뭐 관계는 다 깨져가지고 가정 깨지고 뭐 이쪽 저쪽 불편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뭐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밥을 먹고 언제 웃고 마음이 행복해가지고 밥 먹을 기회가 뭐 심지어는 저기 뭐 플로싱에 큰 식당 가봐도 뭐 막 웃으면서 밥 먹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마 미쳤다 그럴 거라. 막 웃으면서 밥 먹고. 우리 교회 식당에 가보면 전부 막 그냥 코미디를 보면서 먹는 건지 해피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 예배만큼이나 매우 그 리빙룸을 디자인하고 우리가 가꾸는 그런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맨날 say hello 학교 갔다 와서 너 공부 잘했니? 라고 그냥 인사 끝. 서로 간에 교제하고 따뜻하고 교감을 나누는 이런 대화가 부부 사이에도 전혀 없고 뭐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이게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삶의 이 거실을 우리가 애써서 가꾸고 돌보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이어까지만 오면요, 밖에서 보고, 이 참 근사하다. 이 집이, 이거 얼마짜리인 것 같은데 참 괜찮아 보인다. 이 교회 괜찮은데, 이 포이어까지만 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 뭐가 있는지, 안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무슨 사연들을 가지고 씨름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속내가 뭔지, 그 속 안에 있는 내장들이 어떻게 건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이어까지만 온 사람. 우체부 아저씨가 입구까지만 전달해주러 와가지고 그 집안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멈추는 거를 아주 일반적이고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향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아주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 유행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전원일기 같은 교회, 친정집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고 가끔 코멘트를 하지만 이 교회가 이게 잘하고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크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은데 정말 욕심나는 거는 이 리빙룸이 아주 따뜻하고 이 거실에서 그냥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나도 거기 끼고 싶어. 그 대화에 나도 한번 끼고 싶어. 이렇게 소문나는 그런 리빙룸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전파사 모임들. 이건 정말 욕심나는 제 삶의 목회에 매우 중요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빙룸까지만 와도요, 따뜻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기회는 얻지 못합니다. 손님이에요. 게스트.
진짜 이 집을 위해서 내가 함께 뭔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가 헌신할 기회를 얻고 이게 마치 내 집처럼 손님이 아니라 진짜 내 집처럼 그런 현장 체험은 리빙룸까지만 와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부엌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엌까지 가야 이게 내 집처럼 느껴지고 이게 내 이 집을 위해서 뭔가 내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정에 손님이 갔는데 아무나 그냥 손님 왔다고 해서 뭐 부엌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예, 아무나 와가지고 덥석 막 냉장고 문 열고 막 꺼내 먹고 그러면은 에티켓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좀 흉어물 없이 서로 속내를 주고받아도 괜찮고 오랫동안 사귀어왔고 믿을만하고 이런 사람이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도 열고 찬장 문도 열고 도마도 꺼내 칼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깊은 곳을 나눠도 함께 쉐어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관계, 이게 부엌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까지 예수님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남편을 옆집 아저씨 손님 보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인생의 꿈을 나누고 함께 내 삶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정 안에서 살아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깊은 곳, 거기가 부엌입니다. 부엌이 저 우리 교회 뭐 저쪽 공간에 있는 그런 키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키친의 의미는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이 키친, 부엌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이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이곳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화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 자식에게 깊은 곳이 어디고 내 가정에게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10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 10년 동안 내 삶을 몽땅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 제가 어릴 때 너 꿈이 뭐니?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거 안 물어보나 생각할 정도로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육성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마틴 루터 킹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육성으로 들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대부분이 모름지기 이 포이어까지만 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돌아서 등 보이고 배반이 밥 먹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명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었습니다. 좋으면 확 하고 불일 듯 몰려들었다가 자그마한 위기가 와도 쉽게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무리. 이 무리들은 역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니드에 의해서만, 포이어까지만 오는 사람들입니다. 만나기는 합니다만 이 만남이 뭔가 역사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탄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내 가진 소유에 예수님이 터치를 했다. 예수님이 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냥 올라탄 게 아니라 거기서 나에게 대화를 몇 번 주고받더니 대박이 나게 했어요. 엄청난 횡재를 얻었습니다.
아주 남다른 교제를 거기 배에서 나눴습니다. 근데 그 배는 아무리 예수님이 탔어도 그 배는 리빙룸일 뿐입니다. 거실일 뿐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그 배를 과감히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배를 모른 척하고 그냥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배에서 오만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대박과 횡재가 있어도 그 배는 리빙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이 사이몬이 followed him,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엌은 어디입니까? 진짜 대박이 예약되어 있고 진짜 내 삶을 감당 못할 놀라운 희열을 나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앗아가도 전혀 나중에 뒤돌아봐도 아깝지 않을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장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의 가장 깊은 부엌은 어디입니까? 이거 해봤더니 다 그렇더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목매고 그냥 안절부절하며 여기까지 왔지? 인생 오래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껴봤을 거 아닙니까? 깊은 곳이라고 거기 뛰어들려 도 하고 발악을 하고 해봤지만 해봤는데 다 그렇더라. 근데 그런 거 말고 나중에가 뒤를 돌아봐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보람과 희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진짜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내 삶의 전우를 만나고 전사를 만나고 장수를 만나고 동지를 만날 수 있는, 역사를 창조하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부엌은 어디입니까? Followed him,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 어떤 지점인지 지금 우리 가서 똑같은 갈릴리 호수일 텐데 성지순례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이지. 거기 안 가봐도 저거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그 시대적인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 계신 곳, 그곳이 깊은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탠드하고 있는 곳.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 예수님이 오전에는 스케줄로 이렇게 동선을 그렸지, 그거 마가가 막 적었지. 예수님이 오후에는 이런 궤적을 가지고 발자국을 남기셨지, 그거 요한이 막 사정없이 적어냈잖아요. 그게 복음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걸 했습니다. 예수님의 서 계신 곳, 예수님의 마음이 머문 곳, 예수님이 자기 모든 삶을 투영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서 있는 곳,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노멀하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천만에요. 이거 하는 그런 사제들, 이거 하는 교회들, 이거 하는 성도들 그렇게 쉽게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가 서 계신 곳을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서 계신 곳을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탐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Followed him, 제자 훈련, 곳곳에 제자 훈련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땅에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제자가 과연 교회에서 배출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좀 운영은 잘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 잘하면 시스템화하는 잘할 수 있겠죠. 또 목회하기는 좀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내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 깊은 곳에 간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disciple,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Foyer to the kitchen,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현관에 머물지 않고 부엌까지 가보자, 깊은 곳까지 가보자. 이게 올해 우리에게 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깊이 가자,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이 가자, 말씀으로. 이게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훑고 지나쳤다고, 성경을 다 읽어봤다고, 뭐 수도 없이 수천 번 다 어릴 때부터 저 5대째 신앙 집안에서 뭐 신앙만 해도 몇 년 했습니까? 지금도 수도 없이 읽어봅니다. 만약에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했으면 여러분들 별로 별반 다르지 않는 평이한 수준 가지고 아마 말씀 전했을 겁니다. 이게 마치 처음 나에게 생명하게 다가온 말씀처럼 깊이 또 가고, 깊이 또 가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순간에 탁 다리에 걸리는 그 말씀의 깊이까지,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의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내 친구가 아니라 제가 목사가 낙담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깨 툭툭 치면서 힘내 하면 어떤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사지에서 내 삶의 어떤 희망의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성도도 있다 그래요. 아니 그 별 볼 일 없는, 제가 뭐 같이 도와주고 거들어줬던 것도 아닌데 그런 하잘것없는 목사가 힘내요 하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깊이 있는 광석에 들어가서 그걸 캐내고 마주하고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맨날 그냥 안다고 하는 수준에서 뭐 그냥 그 수준의 그냥 얇은 물에서 첨벙첨벙하니까 그냥 맞다, 그냥 이게 나한테 한 얘기인가 뭐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 그것도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깊은 심해까지 가는 비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이 가자,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뭐 매스컴에서 말하는 우리 뇌 구조를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타픽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해서 없던 신조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이 성서 번역가들이 만들어내야 될 정도로 오늘날 영어로도 이거 불가능, 러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러브라고 딱 붙여놨지만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형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러브가 아니에요. 사랑,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 사랑인데 세상에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 깊이까지 가서 나도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랑 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친절 베풀고 조금 했다고 내가 사랑해줬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광맥을 마주치고 그 깊이까지 가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깊이 가자, 섬김으로. 예수님은요, 섬김이었어요. 섬김이 이게 좀 봐서 눈치 봐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상황 봐가지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갈라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는 적적이 다 섬겼어요. 신분이 낮아도 섬겼고요, 가난해도 섬겼고요, 진물이 뭐 둥둥둥 떨어지는 문둥병자들도 섬겼고요, 장애인들도 섬겼고, 심지어 남들에게 친구도 내주지 않는 매국노 같은 죄인들 다 섬기셨어요. 저는 뭐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렇게 섬긴 케이스를 세상에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다, 뭐 삶을 바쳐서 봉사활동한다, 뭐 하지만 이런 섬김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사람들만 섬긴 게 아니라 나도 섬겼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 섬겨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발을 씻겨줬고 피를 바쳐 섬겨줬어요. 삶 전체가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이 섬기신 그 섬김의 부엌 깊은 곳까지
올 한 해 가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폭발하고 섬김이 최고봉, 그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가장 깊은 곳이에요. 베드로도 거기까지 가려다가 움찔했죠. 한판 이게 잠깐 좀 방황했죠. 뭐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대제사장의 뜰에서 등을 보인 적이 있었죠. 그 나중에 그게 가슴이 원통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죠. 뭐 여러분들 한두 번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그 아주 정점까지는 아니어도 거기를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디렉션은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피드는 조금 무디어도 디렉션은 바로 잡고 가야지. 뭐 세상에 뭐 엉뚱하게 이쪽 복 약속하고 그런 거에 혼미해져 가지고 세상 물질에 빠져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깊은 곳의 화두에 베드로가 평생 붙들렸고 평생 씨름을 했더니 상상하지 못했던 그 평범한 어부가 어마어마한 리스펙트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게 할까요? 천만에요. 뭐 미국 대통령 정도면 세계 최고 리더들인데 뭐 그렇다고 우리 애들 보고 미국 대통령들 쭉 외워보라고 외울까요? 천만에.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정치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법을 하고 뭐 그래서 뭐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 시대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영향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라다녔던 디사이플들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깊이의 차이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무리 잘해도 프로페셔널한 거는 못 따라온 것. 장인들과 뭔가 명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 땀 흘리는 장인과 공장의 생산품들을 막 기계로 찍어대는 공장 인부들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볼 정도로 기가 막힌 상품을 만들어낼지라도 그 둘의 차이는 우러나오는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고 또 파고 될 때까지 파고 보일 때까지 파고 마주칠 때까지 파고 그 깊이까지 간 곳에서 원유를 캐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강단 십자가를 보면 제 뒤에 있는 강단 십자가가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해놨습니다. 거기에 빛을 채워놓았습니다. 저는 마치 이걸 늘 이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창문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윈도우 같다, 창문 같다. 내 기도를 클릭하면 그 윈도우가 열립니다. 내 가지고 있는 윈도우만큼의 세상, 그만큼의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윈도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 윈도우를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클릭하는 것처럼 십자가 윈도우를 우리 교회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마구 클릭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말씀이 보이고 또 깊은 사랑에 마주하고 깊은 섬김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